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집에 쌀독에 쌀이 가득할 때 하고 쌀이 하나도 없을 때 하고, 그때는 이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런데 없을 때는 배가 불러도 부르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니까요. 이렇게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든지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난할 때 가지는 심정이죠. 그런데 배가 부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배 부르면 아쉬운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위에 돈 있는 남자들을 쭉 봤더니 전부 다 못된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이상하죠? 돈 있는 남자들은 못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부르면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배 부르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배부르면 오죽하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편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생활이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나마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생활하면서 뭐 만나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맨날 입에 질리도록 먹는 만나만 먹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먹는 고기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늘 고기가 있습니다. 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를 때, 지금은 배고픈 시절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는 말씀의 책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일러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부릅니까? 배고픕니까? 정신적으로 배고픈 사람도 있겠죠. 정서적으로 배고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뭐든지 먹으니까요. 자, 지금 우리를 표현할 때 배부르다 표현하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배불러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배고프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때가 위험한 시기란 말이죠. 이렇게 3만 불 가까이 국민소득이 이렇게 되는 시대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살만합니다. 힘들어도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 비하면 너무 타락했습니다. 경건은 너무 잃어버렸어요.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나 싶어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배부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여전히 경외하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나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일러주십니다. 이 땅에 들어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싸워서 못 이기면, 정복하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배부름 그것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 배 부를 때 그때 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생각으로 사랑하라, 말로 사랑하라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각만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입에 발린 말 잘하는 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면 온갖 감언이설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도와달라고 간청 많이 합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보태가지고 어찌 보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힘들 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 봤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볼 때 질투가 날 정도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죠. 돈 많이 갖다 주죠. 와, 자녀들 잘 챙기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만점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디 나의 남편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라 이거예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두 살림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쪽에 돈이 많으니까 살림을 또 따로 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뭐 휴가 간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장 간다 그러면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야, 이것도 가능하구나. 여자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배신감은 오죽했겠습니까? 의아해 하는 거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나중에 이 남자 하는 말,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예? 건성이라고요. 건성으로. 사랑일 수가 없죠. 그거는 자기 기준에서 살아가는 거지. 진짜로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 여인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뒤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온갖 흉내를 다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짜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도 있거든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굶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죽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거창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체육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늦게 재혼을 했어요.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재혼을 했는데 늦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제 위에 큰 아들은 다 있죠. 있는데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때 50줄이었는데, 50대였는데, 아들이 이제 4살, 5살, 이제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귀엽잖아요. 그죠? 손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 이상하죠?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그때 5살인지 6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빠 말을 이제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 방, 저 방 가가지고, 신부를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자꾸 이것저것 시키니까 얘가, 되다. 그러면서, 힘들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그렇게 귀엽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 모습에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시키는 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부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엄마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은 거.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힘들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걸 보면요.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 풍족한 세대에서 배부를 때 말이에요. 이 풍족한 세대에서 믿음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 처녀 총각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별로라도 내 자녀들은 저렇게 은혜 받으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경우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인 경우에는 부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못 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 가정의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도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후배들이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아유, 지 신앙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책임 회피예요. 여러분이 아유,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만큼만 한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행만한 아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선배만한 아우 없습니다. 후배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젊으니까 뭐 머리도 좀 뛰어나고 이해력도 빠르고 순발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있어 보이니까 더 좋은 것 같죠?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진짜 안을 들여다보면은 꼭 선배들 수준이에요.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셨냐 하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이방신들이 많다고 그랬죠. 우상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들은 참신이 아닌데 잡신들인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착각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길까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15절 이하에 쭉 나와 있듯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아주 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멸절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풍족한 세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갖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17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사람이 무슨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과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과학자의 꿈을 꾸게 되겠죠.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 믿음의 사람의 꿈을 꾸게 돼요. 이 무언가를 자꾸 책을 보면요. 이 책이 자꾸 영향을 미쳐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쭉 제자훈련을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책을 통한 제자훈련이 최고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소그룹의 원리가 있긴 있습니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냥 피상적으로 나누는 것 가지고는 제자훈련의 강도가 낮아요. 그런데 책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나누고 할 때는 책을 읽는 과정 가운데에서 생각이 깊어져요. 자꾸 반복하거든요. 영상 하나 보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이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이 책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거절해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결과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의 결과,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오늘날 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멀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 다음에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듣고 그 당시로는 다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읽어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듣고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당연히 부모로서 선배로서 좋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풍족한 시대, 배부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어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또 하나 있죠? 그 땅에 들어가서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요. 시작. 한마디로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뭐 강론이라는 것도 가르치는 건데요. 자,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 가르치라 그랬나요? 그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개인이 다 성경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율법서를 하나님 말씀을 읽어준 건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좀 간단한 구절 같은 거, 중요한 구절 같은 거는 이제 적어가지고, 100개 적어가지고 아마 이제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두루마리는 없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른들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절에서 말씀했듯이. 여러분, 성경 없어도 자녀들에게 가르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냐고요?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단순히 잔소리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싫어하신다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잔소리는 안 듣습니다. 설령 신앙적인 이야기라도 잔소리는 안 듣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움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치라?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몇 시간 가르친다고?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7, 24, 7, 4, 20, 7, 4, 28. 168시간이네요. 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1시간만 아이들 말씀을 가르친다? 여러분 제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이들 빼놓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여기에서 그 짧은 1시간, 예배드리는 1시간, 이거 들여갖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아, 내 믿음이 왜 이리 약한지 알겠구나. 내 가족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지 알겠구나. 뭐 듣는 게 있어야지, 배우는 게 있어야지 뭐 믿음이 생기든지 커지든지 하지. 일주일 와가지고 그것도 한 30분 정도 설교 듣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늘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도록, 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후배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충만해가지고 이 후배들에게
성도들끼리 말씀으로 근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소그룹을 하면서 소그룹의 목적은 서로에게 도전 주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봤자 욕 들어먹습니다. 지가 뭐라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도들끼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가르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정도, 그 정도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누더라도 수준이 있잖아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크면은 크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깊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 저런 은혜를 다 받아?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들이 도전받습니다.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절, 9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 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분적으로 베껴가지고 막 붙이고 이래 하는 거겠죠. 그죠? 예. 특히 10계명에 1계명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요런 거 이렇게 딱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손목에도 메고 그 다음에 미간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면 어찌 되나요? 손목에 매는 건 누구 보라고요? 여러분 시계를 손목 시계를 왜 차나요? 누구 보라고? 자기가 보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손목에 매는 거예요. 손목에.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는 건 누구 보라고요? 나는 못 보죠.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 다른 사람 보라고.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집을 방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가는 사람들 오면서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중요한 성경 구절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생활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예. 해막에서 배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생활화시켜라. 하나님 말씀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머릿속에서만 해막에서 교회 안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삶 속에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들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목사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오면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맨날 치이고 자빠지고 죄짓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1등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꼴찌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믿음으로 1등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저리 쭉 교회에 있으면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인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갖고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순종 못했다. 이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아는 만큼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삶이 바뀔 것입니다. 초신자라서 모른다고요? 예? 알 만큼 다 압니다.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렇죠? 순종하면 돼요. 아는 만큼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배부를 때도 여전히 하나님 노여움 겪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다고 이제 괜찮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살다가는 끝난다 그 말입니다.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루 이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배불러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씀 있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왔단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너무 배부른데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해요.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끊길 지경입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선거가 옛날에는 지역구도였는데 지금은 무슨 구도, 무슨 경쟁력? 세대 간의 경쟁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보수 하면서 진정한 보수가 뭔지를 못 보여준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국수주의 정도로 꼴통 보수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너무 외연을 확대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굳어 있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진짜 보수가 뭔지를 알면은 지지를 해줄 건데 오히려 좌파 쪽에서 오히려 보수를 더 보수 같은 그런 모습을 좋은 보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욕할 한 개도 없어요. 이 세대 간의 이 개성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보수의 그런 색깔들이 젊은 세대에서 사라지면 큰일인데 6.25를 겪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겪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베트남전에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은 그걸 느낄 거란 말이에요. 큰일이다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요새 드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거 걱정하기 이전에 뭘 걱정해야 됩니까?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이걸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앙의 개성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선배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못 보여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몰라요.
너무 율법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억지다 싶은 생각이 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었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못 보여주었으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보여주었으니까. 교회는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 엉망으로 살고 그러니까. 애들 볼 때는 이건 아니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배부르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어른 여러분. 이거 어른이라는 것은 뭐 경계가 모호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분, 아이들 빼고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꾸 배우고 그런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고 새기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나누세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많이 나누세요. 집에서도 말씀을 많이 나누세요. 가족끼리 말씀을 많이 나누세요. 그래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개성이 계속해서 되겠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배부를 때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